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다 물리치게 해주셔서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영원한 소망의 종교, 구원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진정한 구원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고 시선받을 수가 있고 또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종교는 세상의 종교 중에는 없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주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까지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야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완성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도 주시는 은혜를 받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아수르를 맞이하는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사야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고 멸망당할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구원이 되어 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증거함으로 이 남유다를 구원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찬송하시고 나의 찬송 되심을 또 찬양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시고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나의 구원으로 삼고 구원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마다 성도들마다 구원받지 못한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고 성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했더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구원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홍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하여 내시고 애굽의 군대는 군사들은 다 거기에 수장되도록 만드시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은 구원이신 것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꿈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을 계속 길러 올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길러 올린 그 구원의 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기쁨과 다른 기쁨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과 같은 마르지 않는 기쁨의 그 생수의 강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시고 구원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쳐 쓰러져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들여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날마다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그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나타내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멸관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이 땅의 삶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서 하늘나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잘 이해가 되어지는 예화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어떤 갑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의 삶을 목적으로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소원대로 많은 돈을 만지게 되어졌는데 큰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어느덧 인생의 종착역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돈을 두고서 가려니까 너무나 아쉬운 생각이 그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많은 돈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갈 수는 없을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자기의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유언을 집행할 변호사도 불렀습니다. 동네 교회 목사님도 모셨습니다. 세 사람 각자에게 현찰로 어마어마한 100만 달러씩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이 관 속에 이 돈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세 사람에게 부탁하면 좀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그 중에 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단히 약속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장례식 날 세 사람은 약속대로 그 관 속에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좀 마음에 걸리는지 이렇게 운을 떼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헌금할 것을 좀 떼고 집어넣었습니다. 주치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병원을 짓는 중인데 그래서 고인에게 좋은 일 하시라고 절반을 떼어가지고 병원 짓는 일에 기증을 했답니다. 변호사가 또 선소리를 칩니다. 아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함부로 그 돈을 떼었단 말입니까? 나는 그 돈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단지 번거로울까봐 현찰은 내가 가지고 내 이름으로 된 개인 수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끌끌거리면서 웃는 겁니다. 오늘 이해하는 지어낸 얘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땅에 심을 것을
이 땅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하늘나라에 심으면 영원히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를 하늘나라에서 거두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예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이서서 하늘나라에 쌓아 놓으시는 가장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하늘나라 가서 누릴 그 영원한 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기회로 그것을 잘 기다리며 준비해서 지혜롭게 잘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에 맞추어서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삶을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감사의 삶을 살아서려서 보답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드려야 할 삶의 모습이요 신앙의 열매요 우리의 가져야 될 진정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괴로운 고난을 닥쳐도 주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아니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펴보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민족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때마다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고 생수를 통해서 마실 물을 공급받도록 반석을 열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저들의 모습에서 감사는 찾기 힘들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무슨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평생 감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모든 어려움을 미리 막아내는 방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이 땅에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감사에서 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이어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고 약속한 말씀을 따라서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뜻이기에 반드시 감사하라는 여기에 하나님의 큰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이 손가락 하나로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한 몸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시 범사에 감사라는 시가 있는데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고 그 시로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짧은 글이지만 매우 귀한 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신앙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메말랐다면 내 신앙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고 진정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둘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구원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넷째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깨닫고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감사로서 축복의 문을 여시고, 감사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는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여사가 계셨는데, 이분은 유대인을 도와주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동생 베스티와 함께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졌는데, 막사는 너무나도 더러워서 악취가 코를 찌르고 침대에는 벼룩이 우글거리고, 그런 와중에 자매는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애를 썼답니다. 찾아보니까 자매가 헤어지지 아니하고 한 감옥에 갇힌 것이 감사했고, 함께 있는 것이 감사했고, 또 두 번째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시원들의 감시가 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벼룩이 많아가지고 그곳을 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시가 적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지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고 스피노서 제.히아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가 체험한 체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오늘 행복을 아멘. 불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행복까지도 불행으로 받아들이고 불행으로 여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행복을 진정한 축복으로 여기고 축복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 밀러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깊이를 더하셔서 행복의 깊이를 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인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확신이 나타나게 되고 말씀의 약속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시의 한 수도사는 자신의 일지에다가 감옥하고 수도원을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수도원도 사실은 감옥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거기에 자기를 가둔 것 뿐이지, 거기에 자기가 들어간 것 뿐이지만도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게 행동을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늘 생활을 해야 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제 거기는 감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에서는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반면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것이 감옥과 지옥으로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 이유다.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이 수도원은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을 너무나도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지고 고난의 길로만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고난이 바뀌어져서 천국 가는 길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길이 되어지고 기쁨의 길이 되어지고 축복의 길이 되어져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사가 없어지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이 늦추어지게 되고 미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찬송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놀라운 일이나 장엄한 광경을 바라볼 때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바라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과 눈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기쁨을 가지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귀엽게 보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을 해 주셨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는가,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축복된 일인가,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로서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행하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할렐루야.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큰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적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구원에 이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으로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있는 것을 이제 간증으로 증거합니다. 가난 때문에 아들의 입원 치료비 그 당시에 5만 원을 내지 못해서 빚을 진 채 반평생을 살아왔던 권정자 씨라고 하는 분이 대구에 살고 있는데 28년 만에 아들을 치료해준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그동안 모아놓은 돈 20배나 되는 돈 100만 원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료비, 그 당시에 치료비죠. 그런데 권 씨는 아들을 치료해준 이 동산 어른에 찾아가서 28년 전에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병원에 남아있는 차트를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차트가 남아있지를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깊은 사연을 알게 되어졌는데 권 씨는 병원장의 초청을 받고 병원을 다시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의 사연을 얘기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죄스러운 마음에 지금까지 동산으로운 근처도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이제 아팠는데, 아들이 화상 치료를 받을 당시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백인 병원장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씨는 장남 강씨가 2살 되던 75년 6월 목과 어깨 부위에 화상을 깊이 입어가지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동산의료원에 입원을 시켰지만, 핫도그 장사하는 그런 생계 입장에서 이제 도저히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복도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그 당시 병원 원장이었던 마펫 박사님이 복도에서 울고 있던 권씨를 발견하고는 일단 치료부터 받고 치료비는 나중에 그렇게 갚으시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병원에서 무사히 완쾌되어져서 퇴원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갚을 길이 없어서 계속 돈을 모으면서도 잘 갚지를 못하다가 28년 만에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강 씨는 어머니가 28년 전에 진빚을 갚았다는 말을 했을 때, 내가 2살 때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때서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빚진 치료비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권 씨는 20년 넘게 전식으로 몸이 불편한 남편을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권 씨는 아무도 모르게 찾아가 오래된 빚을 갚는다는 것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어졌다고,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양심에 걸려서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가볍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서수지 원장님은 이렇게 참 아름다운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권씨가 가져온 돈은 권씨 가족들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불안 환자들을 돕는 기금으로 쓰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보답하는 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일은 또 다른 아름다운 일을 낳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또다시 오늘 우리는 그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일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고 구원의 역사로 보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날마다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로서 그 구원에 보답할 수 있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일들로 온 세상의 중한 영혼을 살리셔서 또 다른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일들을 또다시 구원의 큰 역사로 아름다운 일들로 이루어가며 주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는 일에 선봉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험한 죽음을 맞게 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해주신 주님,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구원에 보답하는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보답하며 반드시 그 은혜를 나타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